그런 높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정신은 우리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배워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본문 세 군데를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올리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그 다음 시는 이제 한 군데 더 봉독합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함으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너무 길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분의 위대한 신앙의 생애에 비해서 성경에 소개한 말씀은 아주 6, 7절 정도로 짤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풍부치 못하므로 설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주어진 대로 소개를 하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첫째 말씀은 에녹은 아담의 7세손, 7대손, 그러니까 7대손의 손자입니다. 유다서 14절에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왜 아담의 7대손이라 특별히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고 하면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런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과 구별하기 위해서 7대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녹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벨 계통에 이어지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가인의 계통에 혈통을 받은 이 에녹은 그 조상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해진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 사람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다 말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점잖으신 어른이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유대 바리새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는 마귀고 저희들은 마귀의 새끼다 이랬어요. 아주 참 맞아 죽을 소리를 그래 했지만 사실이다 이게. 사실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후손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이 되는 에녹은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예요. 그거는 그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이제 권사대가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되기 전에 전도를 받아가 교회에 한두 번 들락거렸는데, 왜 그런지 교회가 밉더랍니다. 교회가 밉고, 종각만 보면 욕이 나오고, 그리고 저주가 나오고 그러더랍니다. 그 악한, 그걸 끝까지 그래 됐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다가 하나님 죽었다 하고, 그런 아주 반역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특성은 뭐냐면 그 반역하는 이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악의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해요. 지 혼자만 그러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신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일이 두 번째로 특징이래요. 세 번째로는 불경건하다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 마귀의 자식들은 그 특징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 중에 나를 거역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Do not rebel against me. 내게 반역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그 자꾸 반역해. 반역하가 겪게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한 그런 악의 문화를 전파하는 성을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금 말씀합니다마는 경건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의 7대손의 이름이 뭐냐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멕이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 죽였지만은 가인은 자기 조상 가인은 하나를 동생을 죽였지만은 그게 비해서 나는 77배라 그랬으니 얼마나 흉악한 세월이 흐를수록 그 후손들이 나쁜 놈으로 변하는 그러한 이와 같은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1차 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에녹 같은 경건한 성도가 있어요. 에녹 같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주무시지 마소.
날 좀 보고 제가 설교를 요즘 좀 그래 열심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설교 또 너무 못해도 여러분도 고단하지 힘들지 좀 잘하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받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책을 읽으면서 인조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남자와 여자를 거느리고 있다. 하나님도 자기의 남자와 여자를 거느리고 있다. 마귀는 자기를 옹호하는 박사를 거느리고 있다. 자기를 옹호하는 박사를 거느리고 있다. 하나님도 박사를 거느리고 있다. 마귀는 범죄자를 거느리고 있다. 하나님도 그 범죄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회개케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마귀는 자기를 변호해 줄 법조인을 거느리고 있다. 하나님도 당신을 변호할 법조인을 거느리고 있다. 마귀는 시끌벅적한 부끄러움과 음란한 남녀를 거느리고 있다. 하나님도 경건한 가정주부를 거느리고 있다. 마귀는 자기를 옹호하는 많은 성생을 거느리고 있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영광을 돌릴 많은 성생을 거느리고 있다. 마귀는 마귀를 전하고 유리하게 하는 목사를 거느리고 있다. 목사 중에 마귀의 새끼가 있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하나님을 전하는 진실한 목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 있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지요. 오늘 그래서 교회에 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심지어 에녹 같은 분은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하였으며 그러나 그만큼 이르지 못하는 성도는 죽었다가도 다시금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판의 주를 영접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남자와 여자입니까? 박사입니까? 교수입니까? 율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역하는 스승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중심으로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겠지요. 또 그 밑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라. 다 같이 받아.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히 함께 얽혀 살아도 서로가 절대로 건넬 수 없는 신앙과 비신앙과 착함과 악함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아담의 7대 세손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축복을 풍성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번 합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희미하게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에녹의 예언입니다.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는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당대의 인류 설교가입니다. 인류 설교가인데 설교의 요점이 뭐냐면은 유다서 14절 15절에 기록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은 첫째로는 주께서 강림하사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재림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건 보통뿐이 아니라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림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예수님 재림한다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두 가지 한다.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악인들을 또 선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 성경 우리 한번 그건 찾아보고 말씀을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여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읽어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꽃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꽃이니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리라. 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시한부 재림론이 한때 기성을 부리다가 그만 실패를 하고 난 후에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믿던 신앙 생활하는 분들도 재림에 대한 열의가 없어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열의가 식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심판과 정죄를 한답니다. 심판하신다. 이 성경기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온 천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침내 면양과 사냥을 오른편 왼편에 나누어서 그렇게 심판하는데 심판이 있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은 두 가지 종류인데 강제적인 심판이 있고 자원하는 심판이 있답니다. 강제적인 심판. 자원하는 심판은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자원해서 회개하는 사람, 자원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자원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 그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들은 말입니다. 제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할 게 있다고 해요. 회개 하나님께 직접 하면 됩니다. 아니 꼭 목사님 모시고 기도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그래 기도해주고 그러면 해보라고. 얼마나 벌벌 떠는지요. 벌벌 떨고 눈물 콩불 심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해. 그게 심판이, 그 자원하는 심판이. 자원하는 심판을 거역하면 강요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에녹이 예언하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강요되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판을 받겠느냐? 강요되는 심판을 받겠느냐? 어떤 대학생 하나가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회개할 거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혼자 해라. 혼자 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꼭 목사님 정인 세워놓고 그래 하고 싶다. 그럼 그래라. 목사님 제가 성수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 주일날 막 사먹고 그리고 물건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또 낮 시간에 나무 도시락을 훔쳐 먹었습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칸닝구 안 해도 되는데 칸닝구를 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가만보니 회개는 그 정도 할 게 아니라 가만보니 뭐 깊이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이걸 도저히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며칠쯤 전에 또 왔어요. 목사님 회개할 게 있어요. 저는 했잖아. 아닙니다. 좀 더 깊은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 회개를 해요. 그러고 이제 다음에는 다 했는가 싶은데 또 며칠 내가 또 왔는 게 니가 또 왔나? 회개할 게 있어 왔다. 이 문제뿐이 했잖아. 아닙니다. 진짜로 할 게 있다 하는 게라. 벌벌 떨어야 해. 사지를 벌 떠는데 죄를 회개하는데 끔찍한 죄를 회개하는 게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자원해서 받아들이면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강요된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 부끄럽다고 아니 기독교를 반박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죄를 자행자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강요된 심판 그것을 오늘 에녹이 예언을 했는 겁니다. 에녹이 그가 강림하사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범죄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 그거는 착각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 진실로 제일 먼저 받을 거는
회개 경험이 있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책들과 책은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의 책이. 책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의 글인데 아마 멸망받을 사람이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나는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에녹은 위대한 설교가로서 예언자로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말은 심판하시되 경건치 않는 자라. 성경에 말하면 경건치 않는 마음으로, 경건치 않는 입술로, 경건치 않는 행위로 범죄한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경건이 뭡니까? 다 같이 받아봅시다. 경건치 않는 마음으로, 경건치 않는 입술로, 경건치 않는 행위로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경건치 않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성경 주경가의 말을 빌립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 불경건이라는 말은 단순한 죄가 아니다. 그는 혼음과 유물주의와 교신술과 영매들과 마술과 폭력과 살인과 마약 복용과 낙태 수술과 간음 등 살인이 모두 그것이 불경건에 속한다. 참 죄도 끔찍한 죄가 있어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혼음과 유물주의와 교신술과 영매들과 마술과 폭력과 살인과 마약 복용과 낙태 수술과 간음, 이 모든 죄를 불경건이라고 한다. 불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불경건한 입술로 불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정죄하시겠다. 정죄하시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받아시오.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맞습니까? 희미합니까? 다 같이 말해.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 1절 한 번 더. 주 예수의 강림이 자 회개하여 영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3절 한 절 더 부릅시다. 이 세상 절기는 이 세상이 절기는 세무 내 근심과 고초를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저 천국에 갈 길도 모자처리. 4절 한번 더 부릅시다. 내 아버지 주신 음색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아 걷어심을 버리고 걷어심을 버리고 주께 오려 그 한없는 자비를 인리하리.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받아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뭐하지 않고 다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누를 기쁘시게 했다. 누구를 기쁘시게 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라. 무슨 증거? 무슨 증거? 안 죽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증거 중에 큰 증거입니다. 안 죽고, 그거는 신구약 66권에 우리가 두 사람, 안 죽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엘리야하고, 다음에는 본문에 에녹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큰 증거를 얻었도다. 다 같이 받읍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예수 믿는 것은 뭐 많다? 참말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큰 증거 중에 큰 증거, 에녹은 안 죽고 성천에 있는 게. 그러나 증거의 강약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증거, 큰 증거, 적은 증거 다 있는데 모두 종합적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큰 증거, 그 증거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얻으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에녹 같은 그런 신앙 안 되지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는 본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 본받고 에녹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미국의 에녹 같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경건한 성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땅에서 가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답니다.
박사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각양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훌륭한 지식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남녀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